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이제 다 쌓은 느헤미야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일종의 부흥 집회를 가진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때에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를 돕는 여러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좌우편에 서 있다가 또 그들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듣고 울다가 그래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와 레위 사람들이 오늘은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고 오히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권면을 하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8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바로 그때가 7월 8장 2절을 보시면 일곱째 날 초하루, 말하자면 히브리 구약의 음력 달력으로 7월이었기 때문에 그때가 바로 초막절 절기였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초막을 지으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따라서 그들이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만들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 거했는데 8장 17절을 보면 여호수아 때부터 이때까지 초막절을 이렇게 지킨 적이 없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렇게 일주일 동안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며 성회를 가졌었던 레위인들이 또다시 오늘 9장 1절은 그달 하는 거 보니까 맹 7월이죠. 7월 24일 스무 나흔 날에 1일에서 8일까지의 절기를 이미 지켰던 이들이 불과 보름 정도 지나고 나서 또다시 이제 모인 거죠. 왜냐하면 그때 8일 동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가 하는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들이 설명하는 게 그날 갑자기 된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지금까지 이 일들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중대한 사실을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레위인이나 또 제사장들, 특별히 그 제사장 중에 에스라가 있었는데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지 않는 기간을 인내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언제나 늘 순적하게 일이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들이 없는 시절,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나 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계절이 있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지금까지는 언젠간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청종하려고 할 때가 있을 것이다. 바로 오늘, 바로 이 9장에 나타난 7월 24일이 이런 날이 오기를 이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뭐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되죠. 준비.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누가 예수를 믿는가? 어쩌면 올해 우리가 다시 전도운동을 하는 것은 이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과연 누가 10월 24일 날 오겠는가? 그날 누가 과연 예수를 믿겠는가? 안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안 하면 할 수 있는 날이 되었을 때는 할 준비가 안 되어져 있고 우리의 역량이 사라져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것을, 그 말씀을 지금 읽고 묵상하며 또한 기도하는 것이 오늘의 내 삶에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나? 지금 당장 내 삶에 벌어진 다급한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내 능력도 부족한데 지금 한가롭게 앉아 말씀이나 읽고 기도나 하고 묵상이나 하고 그러란 말이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도무지 그런 것을 할 수 없어 보이는 지금 이것이, 그래 언젠가는 말씀도 부지런히 읽어서 경건해지고 기도도 많이 해서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것이 내 삶에 큰 유익이 될 때도 있겠지만 과연 지금도 그러하냐? 지금 그럴 형편이 못 돼서 그걸 안 하면 정작 경건의 연단이 되어 있는 그것이 내 삶에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될 때에 나는 경건이 연단되지 못했으므로 안 된단 말이죠. 권투 선수가 평생의 선수 생활을 할 때 과연 시합을 몇 번이나 하게 될까요? 경기를 몇 번 치르게 될까요? 어떤 아주 대단한 권투 선수 하면 30전 30승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거 30번 경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몇 년 동안입니까? 세월이 엄청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경기하면 그나마 잘 그 선수의 이력과 경력이 관리가 된 거죠. 나머지 날들은 뭐 해야 돼요? 그 경기하는 날, 시합하는 날이 될 때까지 경건을 연단해야 되는 겁니다. 챔피언은 링 위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링 위에서는 이제 확인되고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든 제사장이든 학사 에스라든 간에 언젠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날이 오겠지 하면서 그들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먼저는 온 이스라엘 12지파가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제사장은 말씀대로 살아야죠. 레위인은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야 그들을 하나님께서 성별하고 구별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거죠. 똑같은 논리로 온 세상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교훈을 모독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당연하죠. 온 세상이 우리보다 혹은 우리처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것을 청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애쓰고 있다면 그것이 이미 천국일지 모르고 또 우리가 그들과 다르게 성별될 이유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온 세상이 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해야 되죠. 보라, 온 세상이 악하도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거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러면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도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기록된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야 될 더 분명하고 선명한 이유다 하는 거죠. 그러니 바로 이 날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었을 때, 그리고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고 또다시 성회로 모였을 때, 이때의 레위인들의 감격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사용하시는 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개개인의 전도 현장일 수도 있겠고 또 여러분의 인생 전체일 수도 있을 터인데, 그날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 누굴 쓰시겠어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하셨고 또 준비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깨어있는 자, 준비된 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이 레위인들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때로는 할 수 있다면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리라.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4절부터를 보면 이제 레위 사람들이, 일단의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 4절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죠. 또 5절은 하나님 앞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면서 어떤 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는 것인데, 6절 말씀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일종의 설교와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10장에서 행해지게 될,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38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그것을 기록하고 그리고 방백과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 임봉한다 한 이 견고한 언약, 38절에 나오는 그 견고한 언약을 실제로 체결하고 임봉하는 그 의식이 10장에 이제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10장에서 이제 실제로 그 견고한 언약의 내용이 뭔가, 뭘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서 이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더 힘써 지키겠다고 지금 언약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 에스라와 함께 있는 레위 사람들이 우리는 왜 지금 이런 견고한 언약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는가, 그것을 지금 정리한 것이 6절부터 37절까지예요.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입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는 계속해서 언약을 맺었었다 하는 거죠. 자, 8절에 보시면 이들의 조상인 아브람이었다가 아브라함이 된 그에게, 8절에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뭘 세우셨어요? 언약을 세우셨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바로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해하는 것을 언약신학 혹은 계약신학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언약이라는 단어와 계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약간 좀 뉘앙스, 어감을 달리 사용하죠. 계약이라 하는 말은 다분히 뭔가 좀 경제적인, 땅을 사고 판다든지 이런 경제적인 것과 돈과 관련된 약속을 계약이라고 국한해서 우리 일반 사회에서는 이렇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지만, 신학자들이 말하는 이 언약과 계약은 같은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사실은 언약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올드 테스트먼트, 옛 언약이라는 의미고요. 또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를 신약이라 부르는 것이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언약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언약을 맺어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수문학 광장에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며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들으니 이 언약이 굉장히 잘못됐죠. 누구에게 의해서 잘못됐어요? 그들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이 언약은 언제나 깨졌습니다. 8절에서 얘기하는 지금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오늘 38절에서 새로운 견고한 언약을 세우는데, 실제로 구약 성경을 꼼꼼히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혹은 소금 언약이다, 아주 각종 이게 시대마다 언약을 다시금 갱신하는 그런 행위를 하나님께서 하셔요.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이 그 계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이 깨지면 이제 남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 받는 것밖에 없죠. 계약의 일반적인 골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셔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될 의무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구약 신약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하나님과 인간이 맺는 언약의 가장 핵심 골격입니다. 근데 언제나 인간들이 이것을 깨트렸고, 하나님은 인간이 그것을 깨트렸는데도 불구하고 우직하다고 하실 정도로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셨어요. 그러나 이제 인간이 그 언약을 깨트렸으니 그 언약은 파기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셔야 될 의무가 해제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이제 이방의 공격을 당하고 결국 나라가 멸망하고 각종 재난과 고난에 노출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계약은 깨졌으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지켜주셔야 할 의무가 없으니 그들이 괴롭든 말든 죽든 말든 멸망하든 말든 하나님은 이제 관여할 필요도 상관하실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참 다행이고 우리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미 계약은 깨져버렸는데 사정을 한다면 누가 사정해야 됩니까? 인간이 가서 하나님께 사정을 하면서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계약을 깨트려서 이같이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됐으니 한 번만 다시 계약을 맺어 주십사.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터이니 한 번만 우리를 눈 감아 주시고 용납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다시금 계약을 맺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간들이 했어야 마땅하죠. 어디에도 인간들이 그런 적이 없어요.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소위 말하는 부르짖음,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이 얘기만 했을 뿐 자기들의 죄를 회개했다 하는 얘기는 성경 어디에도,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도 잘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저 인간들은 어떤 면에서 이 경계선이 불평과 원망인가, 그저 한탄이고 탄식인가, 이 경계선이 모호해요. 실상은 이 계약을 깨트린 당사자라면 인간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한 명이 언약을 어겼다면, 예를 들어 오늘 점심 12시에 어느 장소에서 만나 함께 점심을 먹읍시다. 늦게 왔다든지 안 왔다든지 누가 사과해야 됩니까? 늦게 오거나 안 온 그 사람이 사과를 해야 되지, 12시에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 점심을 못 먹은 사람은 사과할 이유가 없죠. 근데 안 나타나고 늦게 온 이 사람은 한 번도 잘못했다고 한 적은 없고, 배고프다, 나 점심 못 먹었다 이 타령만 하고 있으니 12시에 그 자리에서 우직하게 기다리셨던 하나님께서는 다시 내일 다시 만나서 우리 점심을 먹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늘 이야기를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절에서부터 37절이 구약 성경 전체를 지금 요약한 겁니다. 성경에 여기에만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시편에도 여러 번 나오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다 보면 이제 이 전체를 보는 안목이 생기는 거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족장들, 그리고 애굽에 가서 지냈던 400년,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그래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악에 불순종하다가 이제 사사기 시대가 도래하죠. 사사기 400년 동안 주위의 모든 나라들에게 압제를 당하다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셨죠. 구원자를 그들에게 세우셨어요. 그렇지만 또다시 이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순종하게 될 때에 결국 3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수르 때부터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이제는 메데 바사 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방인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이 긍휼과 은혜가 있으니 바로 이들이 오늘 36절과 37절에서 우리가 이제 이 이방인들의 종이 되었으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오니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이게 지금 처음 있는 일이에요. 지금까지는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나마 그것도 참 귀하긴 하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한탄이요 탄식 수준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인가 요 경계선쯤으로만 보이는 것이지 그것이 대단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언약을 맺어 주십시오 하는 간청은 아니었더라 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조상과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었구나. 그러나 그때마다 오히려 우리가 언약을 어겼는데도 하나님께서 마치 잘못이라도 하신 것 마냥 새로 계약을 맺자, 새로 언약을 맺자 우리에게 늘 사정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오히려 굽실거리듯이 하신 그렇게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많으셨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결단하고 있는 내용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그분의 은혜,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 안에 거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순종하고 계십니까? 때로 우리가 예를 들어 신년 예배를 드릴 때 올해는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다가 또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또 부활주일이 되면 날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면서 이래서 사실 절기가 중요한 거예요. 7월 첫째 주가 되면 또다시 올 6개월은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이제부터 다시 또 새 마음을 먹고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또 이러다가 또 11월에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또다시 이제 다 살아온 세월들을 회고해보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사이는 과연 안전한가? 절기 때만 되면 마음을 다시 한번 다져 먹으면 되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병들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면 또 치료되죠. 치유되고 회복되죠. 근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365일 그래도 건강하게 좀 활발하게 내가 기고 동작할 수 있도록 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1년에 4번, 5번 정도 병상에서는 내려오지만 나머지 300일가량은 병상에 누워있는 게 낫겠습니까? 말하고 말고 할 것도 없죠. 그러니 여러분 절기 때만 기다리면 안 돼요. 이게 경건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걸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하루의 삶을 마감하면서 나는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그래서 사실은 새벽 기도의 의미라 하는 것은 무슨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시편에 새벽에 하나님이 들으시리로다 하는 것은 그때가 전쟁 상황에서 침략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 가장 위태로운 상황을 묘사하는 거지, 시간적으로 새벽에 기도하면 잘 들어주시고 낮에 기도하면 잘 안 들어주시고 밤에 기도하면 더 잘 안 들어주시고 그런 의미는 아니란 말이에요. 새벽에 오히려 기도하는 의미는 어제 내가 또 잘못 살았지만 마치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다시 저와 언약을 맺어 주십시오. 제가 오늘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리라고 이 새벽에 다짐하고 오늘의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삼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9장에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이들의 이 결단,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다짐하고자 하는 이 자신들의 삶을 되돌이켜보는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중대한 지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단순히 예루살렘 성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 안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들이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긍휼이 은혜가 참 많으시구나, 그럼 목사님은 저래 얘기해도 큰 문제는 없겠네, 내가 좀 잘못 살아도 불순종해도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또다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지금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 외에는 그저 부르짖고 한탄만 했을 뿐 회개한 적도, 하나님께 다시 언약을 맺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한 적도 없다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자 해주셨으니 내게도 그러시겠지 라고 만약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큰일 납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 9장이 뭐라 그랬죠? 6절부터 37절까지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지금 한 장 속에 요약하고 써머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을 베푸셔서 얘야 언약 다시 맺자 하신 것이 매일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형벌의 대가로 70년을 포로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그 형벌의 대가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나서 자란 겁니다. 그 형벌의 대가로 아브라함은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13년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평생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지 못하는 생애를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무한하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 다 받아주신다, 천만에요. 굉장히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말씀하는 곳에서 계속해서 얘기한 것처럼 철저히 그들의 불순종의 대가와 책임을 물으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형벌을 주시지 않고 그대로 하신 것 아닙니다. 반드시 그들에게 벌을 주시고 경계하시고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요? 형벌을 주지 않고 경계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 깨닫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깨닫지 않았던 것이 우리와 우리 선조들이건을 어떻게 깨닫겠어요? 그렇게 얻어맞는 가운데 극히 일부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때에 비로소 돌이키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일을 절대로 겪으면 안 되죠. 바로 그러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언제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오늘도 내 삶을 되돌이켜보고 내일 아침 이 예배당에 나와서 새벽기도 자리에서 그렇게 하시든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하시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38절에서 얘기하는 견고한 언약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